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재물 얻을 능력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의 재산이 날이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번성해서 증식되고 그리고 돈과 금덩어리가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돈을 벌려고 열심을 내서 일을 합니다. 나는 오늘 신명기 8장에 나타난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안락한 삶을 살아서 풍성한 재물을 얻고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또 내가 잘 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인가?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물질을 벌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었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에게 있었는가?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었는가? 이것을 반문해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든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잘 사노라고 답을 할 줄로 압니다. 또 그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성경이 무엇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무엇라고 답을 했습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성경은 답을 합니다. 네가 재물 얻을 능력이 너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었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서 청종하여 살아라.
그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니라. 아멘. 반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분명히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8장 1에서 10절까지는 네가 말씀을 준행하면 이렇게 너를 잘 살게 하겠다. 11절 이하에서는 네가 잘 살 때에 행여라도 네가 재물 얻을 능력을 얻어서 이렇게 잘 살았노라고 교만하지 말으라고 경고를 내리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에 교만해집니까? 잘 살 때 교만해집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지금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살고 있는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단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식당에 가면, 뷔페 식당에 가면 모르긴 해도 100가지가 넘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먹고 싶은 대로 실컷 가져다가 먹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떠할까? 70년대 중반 이전에 우리 선열들의 예수 믿었던 그 믿음하고 그렇게 잘 살기 시작한 그 이후의 믿음을 비교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 더 잘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에게 질문해봐도 예스 안 해요. 노 그래요.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 예수를 잘 믿느냐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의 삶을 400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광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어요. 그러면 왜 광야에서 낮췄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섬기지 아니하는지. 그러면 이 시험을 해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인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마침내는 마지막에 그 말이에요. 가장 마지막 종국에는 이들에게 잘 살게 하여 주기 위함이니라. 아멘. 부자 되게 하기 위함이라. 자, 그런데 이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을 하냐면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네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배부르게 먹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밭에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교만하다고 하면은 복 대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축복과 멸망의 기준은 어떤 것에 의해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 멸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청종해서 준행하면, 지키면 재물 얻을 능력을 얻어서 잘 살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거역해서 살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면 금년 한 해 동안 형통한다. 아멘. 번성한다. 번영한다. 이 말씀을 표어로 내세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퍼부어 나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조금 한 번 더 곁들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과 부가 어디에서 오는가? 계시록 5장 12절에서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과 부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야곱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빈손 들고 나가지 않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대로 보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영적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삭이 그랄 평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동안 몇 배를 받았더라? 100배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받은 것을 알고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이, 블레셋 왕이죠, 아비멜렉 왕이 그곳에서 내쫓아서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까? 그랄 골짜기로 피신을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복받은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야곱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누구에게 더해 주었습니까? 솔로몬에게 더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혜 외에 부와 재물과 영광과 이 땅에서 긴 시간 동안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와 재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8장 18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귀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귀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영구한 재물과 공의도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부한 물질을 갖고 사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받아서 누릴 몫의 선물이에요. 나는 이 선물을 오늘 이 시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퍼부어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게 소중해요. 그런데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 선물을 받아서 다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것을 내가 쓰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 돈 버는 것이 근면에 있다고 그래요. 열심히 노력함에 있다고 그래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맞아요. 정말 근면하게 사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야 된다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웃을 둘러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산다는 사실이에요. 네, 더 가난하게 살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부자라고 해서 누린 것만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버는데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해서, 몸이 망가지도록 일을 해서 돈 벌어놨더니 어떤 몇째 자식이 그걸 갖다 다 쓰더라. 누리고 사는 것은 모든 자식도 아니에요. 어떤 자식 한 놈이 갖다가 쓰더라는 거예요. 좀 속어를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을 버는 데만 능사가 아니에요. 쓰는데 어떻게 지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주님의 손길에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 권세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영적인 능력, 세상의 물질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얻어야 될 능력, 이것들을 주님이 능히 주사 맞설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81편 1절과 시편 118편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물론 이 능력은 물질 얻을 능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등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능력, 물질 얻을 능력을 포함해서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를 잘 믿는 그 경외함, 예수를 믿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경외한다고 하는 것, 이건 두려움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런 마음이 잘 없어요. 난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왜 예배 전에 도망들을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종종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예, 예배 끝나면 자기 시간에 맞춰요. 설교 딱 끝나면 일어나서 나가. 그 몇 분을 못 참아요. 왜 가는가? 약속이 되어 있어서. 무슨 약속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벌벌 떨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절대 그런 행동을 못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행동이 나오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하고 있는 시간인데.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지금 사람하고 만나고 있다, 저 목사가 오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못 전하는지, 내게 은혜를 주시는지 주지 않는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딱 듣고는 딱 일어서 버리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보상이 있어요.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이에요. 뭘 줘요? 재물을 줘요. 뭘 줘요? 영광을 줘요. 뭘 줘요? 생명을 주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물질의 풍성함을, 재물 얻을 능력을 던지피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명예,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생명을 덧입혀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돈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섬기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쪽 발은 돈에다가 한쪽 발은 예수님에게다가. 그래서 오늘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돈 벌러도 좀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오늘 돈덩어리를 선택하려면 돈덩어리를 선택하고, 네가 나를 선택하려면 나를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돈과 예수님은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과 하나님은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몸을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옷이 네 몸보다 중하지 않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몸이 의복보다 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까,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안단다. 아멘. 아셔요. 이것을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좋은 음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좋은 옷을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이 땅에 풍성한 물질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이것을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세상의 그것들은 덤으로 주실 것이니라. 아멘.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세상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떤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소출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풍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큰일 났다. 농사는 이렇게 잘 되어서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됐는데 창고가 부족하구나. 저장 창고가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를 열고 새로 지어서 넓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에 이렇게 많은 소출을 그 곳간에다가 넣고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그 곳간 저장 창고에 넣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젠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놨으니 내가 조금 각색합니다. 몇 년 동안, 몇십 년은 염려 없겠다. 이제 내 영혼을 위해서 안식을 취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만 하면 되겠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여 간다면, 데려간다면 네가 그렇게 큰 창고를 지어서 네가 그 많은 풍성한 소출들을 그 창고에 넣어두었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까요? 다른 사람의 것이 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9장을 우리가 보시면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한 부자 청년 관원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참 잘 준행하고 살았습니다. 십계명을 내가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섬겨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생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물질을 겸하여서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4절과 5절에 보면 두로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총명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재물을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얻었는데 금덩어리 은덩어리도 이렇게 많게 해서 저축을 했노라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여졌느니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노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딱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하지 아니하는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아멘.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그리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리고 너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삶과 준행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물질의 재능을 얻어서 이 재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 가정의 부가 되고 우리 가정의 풍성함이 되어서 그것을 선한 곳에 선한 사업에 마음껏 쓸 수 있는 선한 부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